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이제 오늘 드디어 5번째 복에 대해서 나누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4번째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인간이기에 그 의로움을 하나님께 마치 배고파 죽는 사람이 간절히 밥을 원하듯 목말라 죽기 직전의 사람이 물을 원하듯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덧입기를 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의로운 백성다운 삶을 이웃들 앞에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야, 저 금옥교회 다니는 저 사람이 진짜 이 시대의 의인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금옥교회의 부흥과 또 회복은 먼 이야기가 아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에, 이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또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 번 더 그 복을 읽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긍휼 또 긍휼히 여기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긍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원래 원어상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되었습니다. 긍휼, 자비, 인자, 은혜와 같은 단어로 번역이 되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헤세드, 긍휼의 원래 뜻을 들었을 때 이 헤세드라는 것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에 와닿는지 궁금합니다. 긍휼, 자비, 인자, 은혜라는 말만 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뭔가 감정적인 부분, 생각적인 부분 혹은 그냥 마음에서의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불쌍하다라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혹은 그런 사람이나 사건을 바라보면서 짠하다라고 하는 것, 혹은 그것에 눈물이 조금 맺히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을 동정하거나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 헤세드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에 우리는 그래, 내가 다른 사람을 좀 더 불쌍히 여기면 되겠지,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으면 되겠지, 알아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게 정말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이라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오늘 팔복의 5번째 복을 받지 못할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 받아 누리고도 남을 만큼 마음이 착하고 여리고 또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특별히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말하는 그런 이상한 장애가 있지 않는 이상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헤세드, 긍휼, 자비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먼저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 헤세드에서 살펴보려면 구약에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구약에서 자비, 헤세드라는 말씀을 찾아보면 먼저 이 자비라는 것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힘입어서 그 자비하심에 덧입어서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한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하나님이 잠깐 자비로웠다가 갑자기 괴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구약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란 게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을 향한 아주 구체적인 도움과 구원과 용서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또 말씀 가운데 고백된 하나님의 자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자비하신 모습을 통하여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비란 것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쌍하게 여기는 생각이나 안타까워하는 감정이나 동정하는 마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그냥 아이고 쟤들 불쌍하네 라고 생각하고 끝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이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짠하네 라고 생각하고 끝내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행해야 하는 자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해방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행위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런 현실적인 자비를 행하는 삶이 따라야지만 이 헤세드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헤세드를 자비를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 자비를 행할 때에 헤세드를 행할 때에 나에게 잘 보여야 될 사람,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해야 될 사람한테 헤세드를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함께하는 이들 중에 작은 자들, 아픈 자들, 피해 입은 자들을 향해서 헤세드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자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자비를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가운데 스가랴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한 자비, 인간을 향해 행하신 자비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응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나한테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비를 행하는 삶은 무엇이냐면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작은 자를 억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스가랴에만 기록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사람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것을, 특별히 작은 자들에게 인애로 대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헤세드, 자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구약에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자비를 행하는 삶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마태복음 6장, 이제 곧 보게 되겠죠. 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주기도를 할 때마다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항상 주기도, 오늘도 기도회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칠 건데요. 주기도를 할 때마다 말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다른 이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자비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가 끝난 이후에, 주기도를 가르치신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요, 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이 주기도문이라는 주기도 내용 안에 참 많은 주제가 들어있죠. 참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를 마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른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신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자비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면 그러한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주기도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의 이야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주인에게 용서를 입었음에도, 그 자비하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조그만 빚을 졌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을 때 그가 용서받은 것이 다시 취소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어려움 당한 이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비를 베푸는 삶에 대해서 말로만, 가르침으로만 끝내시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비난을 했죠. 저 예수라는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왜 세리와 왜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냐? 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공생의 가운데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또 사람들이 죄인이라 욕하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아가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의 삶인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팔고 자기를 죽도록 만든, 자기에게 침을 뱉고 자기를 때렸던, 심지어 못을 박은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중보하는, 그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가운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셔야 할 그분이 인간의 육체, 한계를 가지고 있고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육체를 본인이 원하셔서 직접 입고 오신 그 사건, 성육신 사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 인간과 같이 사시고 같이 고통받으시고 또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는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 원인, 그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또 우리의 인생이 보존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너희도 자비를 베풀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를 입은 우리가 이제 긍휼히 여기라, 긍휼한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요구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예배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배에서 우리의 신앙이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비, 은혜, 헤세드를 경험했다면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나는 그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비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이 자비를 베푸는 삶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바르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는 그 타인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그 다른 사람,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그 대상에게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공감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상대에게 필요한 그 사람이 요구하는 자비를 베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대방은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 오히려 상대가 나 때문에 내가 베푸른, 내가 생각한 자비 때문에 상대가 더 힘든 상황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마르다는 분주하게 사람들을, 특별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한 그 분주함, 그것이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 아니죠. 마르다의 입장에서 마르다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예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자신은 대접하는 것,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를 바라보며 마리아는 틀렸다, 마리아는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마르다의 입장에서, 마르다의 기준에서 마리아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십니까? 마르다를 칭찬하십니까?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던, 또 그것 때문에 자신의 형제를 바라보며 상처를 입었던 그 마르다보다 더 좋은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수님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공급받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한 명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겠다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마르다가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런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과연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아마 마르다도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곁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공감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기준에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것을 베풀 때, 그리고 그것을 알아줄 때 공감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 공감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이 공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과 같이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이라는 감정, 생각,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는 이 공감 이후에 반드시 적극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삶의 모습, 행위가 따라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입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비를 받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에서 여우와 두루미의 이야기가 있죠. 여우가 두루미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어서 음식을 잘 준비해서 그릇에 담아서 두루미에게 주었지만 나중에 두루미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여우가 나를 싫어한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나에게 고생시킨 이 여우를 나도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복수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우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 상대방 입장에서 공감하지 않고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자비라고 하는 행동이,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보복을 당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비를 베풀 때에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그 대상이 원하는 그것을 그 대상의 입모양까지 생각하며 그 대상의 입모양에 맞는 그릇까지 준비하며 그를 향해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참 자비를 베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특별히 혹시 내가 자비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분 계십니까?
내 전도 대상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야기한 것보다 더 세심하고 배려 있는 자비의 행위가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 심지어 손가락 하나로 보내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하나가 그 사람에게 자비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폭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자비를 베푼다고 말하지만 또 공감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 행위가 잘못되었을 때 상대로 하여금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폭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더더욱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세심하게 조심히 그를 향하여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자비를 베푸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깊이 공감하는 자비, 또 상대의 입장에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진정한 자비로운 행위를 우리가 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런 삶이 가능하십니까? 아무도 가능하다고는 이야기를 안 하시네요. 제가 대답하자면 단언컨대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왜 합니까? 사실 우리는 부모, 배우자, 자녀와 같은 가족의 마음도 잘 공감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될 사람들, 자비를 베품을 받아야 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물론 제가 좀 극단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몸이나 마음이 상처투성이어서 고통이 가득해서 내가 조금만 잘못 닿아도, 내가 조금만 잘못 만져도, 내가 조금만 잘못 다가가도 화를 내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반항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혹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마음의 문을 열 생각이 없다라고 마음을 닫아버린,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아주 저 땅속 깊은 곳에 묻어버리고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지 않겠다고 각오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미워 죽겠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자비를 우리가 정말 베풀 수 있습니까? 단언컨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5번째 팔복은 우리한테 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받을 수도 없는 복을 받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완벽한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비를 베푸는 삶이 우리가 살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를 베푸는 삶을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 용서의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공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은 자리까지 내려와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서로를 공감하게 하시고 성도를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견인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도록 요청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능력을 허락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게 된다면 이제 곧 맞이하게 될 부활 주일쯤에는 적어도 우리가 지금보다 자비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우리의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는 이 긍휼을 베푸는 자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도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반드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똑같은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아멘. 혹시 우리가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심판 앞에서 혹시 탈락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분 있습니까? 내가 갑자기 지금 죽음을 맞이하면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분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심판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 자비를 누가 입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자비를 행한 자가 그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적어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근거로 자비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자비를 행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나에게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또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에 사랑의 응답으로서 사랑과 기쁨과 감사로 자비를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방영했던 한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배우가 그 남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를 사하노라. 가을 동화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아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허락받지 않은 혹은 배우자가 저거 사면 안 돼, 보지 마라고 말한 물건을 몰래 샀다가 걸린 기억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주식을 하셨다거나 예를 들면 돈을 빌려주셨다거나 뭐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혼이 날 수도 있죠. 아내분들이 밉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밥을 주는데 쌀밥에 김치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가 나에게 와서 내 죄를 사하노라, 용서해 줄게, 다음부턴 그러지 않기를 바래 라고 자비를 베풀어 준다면,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아주 기쁘고 평안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나만 그런 마음, 나만 그런 기쁨, 나만 하나님께 자비를 입어서 행복한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과 그런 기쁨과 그런 행복을 내 이웃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더 자비로운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는, 또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더 나아가 자비로운 삶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